오늘 저희들이 요한 3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0절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 순회 전도자들의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대의 명분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여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전파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대의 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은 역사 속에 있는 현실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심각한 교회의 질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결국은 그 정황은 요한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먼저 쓴 것 같고,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 교회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교회 전체를 그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결국 요한은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그 수신자 교회 교인들에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따르지 말고 경계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도대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왜 장로 요한의 편지를 거절했을까? 또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것도 막았고, 또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까지 왜 교회에서 쫓아냈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 교회입니다. 분명히 지역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디오드레베에게 상회기관과 같이 그 초대교회의 중심부에서 있는 요한이 그 교회의 문을 열어두도록 요구했을 때 그 상회기관과 지역교회에 어떤 권위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의 선교 정책과 디오드레베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정책의 문제가 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의 문제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저 직역을 하면 사람 앞에 나서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교회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신앙의 고백의 문제를 갖고 문제 삼았다면 요한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이 있었을 텐데 없습니다. 또한 요한의 선교 정책이나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요한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설명이 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예배 시작할 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디오드레베가 그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서 요한과 그것을 함께 인정한다고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 말로만 그랬고 실질적으로는 그의 신앙의 고백은 전혀 고백으로서 생명력을 갖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 정책에 관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고 그가 어떤 선교 정책에 대해서 요한의 선교 정책과 방식에 대해서 그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신도 거기에 참여한다고 입으로는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벌였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해치는 모습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데는 이의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요한은 이 수신자 교회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의 의사를 타진했고 충분히 의사 교류가 된 것 같진 않지만 분명히 의사를 타진했지만 그걸 거절했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의 일항들을 악한 마음으로 비방했습니다. 비방했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했고 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조차 막았으며 그 환대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이런 무지한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입으로 고백하거나 암송하거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가 신앙이 진짜로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요한 2서에서 분명하게 봤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단절하도록 거절하도록. 그러나 요한 3서에서는 환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문을 닫아야 하지만 그러나 순회 전도자들이 분명하게 진리를 회방하거나 진리를 거부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막았습니다. 또한 교인을 교회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교회 자체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회기관과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가 분명하게 신앙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방하거나 진리를 회방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한 행위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인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방증해 준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은 교회를 비인격적인 교회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는다면 교인들은 멤버십을 강조하게 될 것이고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숫자로 넘버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은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과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장악해서 그가 모든 성도들을 휘두를 때 교회는 비인격적인 교회가 되어버리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교회는 폐쇄성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폐쇄성이 드러날 때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우리 교회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신앙의 컬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를 단단히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체계가 잡힐 때까지 아직은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디오드레베의 탐욕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폐쇄성은 그리고 그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주장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것이 사용되고 펼쳐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자기가 장악한 그 교회 속에서 그 모든 에너지가 다 그 속에 쏟아 부어지기를 원했던 인간의 탐욕이 없었다고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시작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아성을 쌓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아성을 쌓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목회한다는 이름으로도 자기 아성을 쌓을 수 있고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쳐 그 하나님의 학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아성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한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분명히 자기 아성은 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분명한 것은 디오드레베가 요한과 신앙 고백이 같았고 초대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았다 할지라도 그가 펼치고자 하는 그 선교의 열망이 분명하게 강하게 동일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드러낸 한계는 그의 신앙의 미숙함, 그 신앙의 부족함일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길벗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길벗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무리 분명하게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그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자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길벗 교회가 장로교회 정치 형태를 따라 대의 정치를 취하고 그 대의 정치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들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과 건강을 위하여 세워가고자 하는 그 정치 형태를 분명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길벗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사역을 펼친다 하더라도 길벗 교회는 교회 자체로 길벗 교회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신앙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자기가 사는 그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아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우리가 펼치는 삶의 형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침묵, 우리가 펼치는 행동,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설명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그 역사의 고통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실존의 고통과 한계 속에서 결국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의 정체를 세상 앞에 설명해야만 하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펼쳐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정치 형태로, 교회가 펼치는 어떤 선한 일들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의 교회의 정체를 우리는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시대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 세상 앞에 빚진 자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다 유한한 것이며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견고한 그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서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교회의 삶과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행동과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완성되어 펼쳐지고 있는 그 완성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 앞에 드러내며 세상을 그곳으로 초청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분명 영적인 면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인간이 분명히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은 이 세상에 자주적으로 살만한 힘과 근본적으로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죄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과 대결 구도 속에서 전쟁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절망하는 그 인간의 생명 속에서 그들의 절규와 함께 같이 절규하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인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운명에 빠져버린, 그 절망의 운명에 빠져버린 그 세상과 우리는 같은 교제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공동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생명 충만하게 하신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얻어진 그 생명을 이 세상과 함께 공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연대 책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비춰지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고 우리의 정체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한 우임 명령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서로가 상체기를 내는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 현실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의 본질을 붙잡을 때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과 죄성 앞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힘차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비추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깨어 이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힘차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것에서 어느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라고. 지금 우리에겐 더욱더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때라고. 우리 교회 자체를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야 할 때라고.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시험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장단점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지금은 교회 자체를 다져야 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교회의 불안은 그것으로 올까요? 역사의 불안이, 세상의 불안이, 인간의 실존의 불안이 교회의 불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 위에 서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는 항상 불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충만한 역사 속에 교회는 항상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항상 갱신되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자라가야 하는 그 불안을 교회 자체가 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가 변화가 아무리 빨라도 그 시대 앞에 능숙하게 대응하는 능력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악한 공격 속에서 그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체적으로 가질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더 분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펼치시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자체로 스스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의 사명,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 함께 걷는 길벗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 하나 가지고 길벗교회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길벗교회가 펼치는 사역들의 의미, 세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생명력, 이런 것들로 교회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길벗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그 삶의 현실과 그 삶의 부딪힘과 충돌과 고통과 상처의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찾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들, 그 생명의 빛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길벗교회의 존재 이유가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길벗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성도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우리 교회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소요리 문답을 암송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21세기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존재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떤 길인가를 거기서 결정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떠나시는 그 순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든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깡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아성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루터파입니다. 우리는 스승을 따를 것입니다. 스승의 그 신앙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루터파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가르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첫 마디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토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도 운명도 은혜 위에 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경건도, 신학도, 교회도, 사역도, 헌신도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내려놔야 주님의 교회가 보일 겁니다. 끊임없이 길봇교회라는 교회 자체를 낮춰야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지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 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 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울 수 있어야만, 그 보혈로 지워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첫마디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오며 제게 남는 오직 한 가지, 제가 살 수 있는 오직 하나, 제가 숨을 쉬고 제가 눈을 뜨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안고 아파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함에 쫓길지라도 기도의 양을 채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운다는 건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까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음성과 감당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내 심령 속에서의 사람의 음성이, 내 생각의 펼침이 잦아들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 그게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운다는 것은 끝없는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그 이기심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욕망의 심령이 채워진 것을, 주의 마음이 차오르라 내 목까지 차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내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자존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잦아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내 삶이 절박하여 내가 망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그 절박함 속에, 뛰어다녀도 속이 편치 않은 그 속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그냥 주를 부르기만 하십시오. 중요한 건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능력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접속하면 그분이 알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교회 생활이 우리로 방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편해진 교회 생활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버지 앞에서의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책임의 무게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혈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리고 세상 앞에 어떤 핍박과 곤란과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고슴도치의 그 가시버리 같은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이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주님의 다가오시는 그 나라 앞에 부끄럼 없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